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많이 강조하는 가르침이죠. 자, 한 가지. 자, 저를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응답에 영향을 줄까요? 즉,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의 방법과 기도 응답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1번,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응답에 영향이 있다. 헷갈려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상관이 없다. 기도 응답과는 별 상관이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기도 방법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죠? 기도의 방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의 방법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놀랍지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긴 한데요. 또 산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막 나무를 잡고 막 씨름하며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맨날 모치를 막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나라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도의 열정과 더불어서 방식이 풍부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까요? 왜?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나무 뿌리를 잡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네가 뽑히나 내 기가 이기나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할까요? 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굳이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막 씨름하면서 기도할까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기 가서 기도해야, 그렇게 기도해야, 그때에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어떤 기대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라고 말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무 한 뿌리 뽑고 왔더니 응답이 되더라 라고 말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더라.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도원에 가야 돼요. 그죠? 아무 기도원이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도원에 가야, 그 기도원에 참 용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 라고 말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유난히 많이 찾는 기도원이 있죠. 그죠? 이름만 되면 손에 꼽을 만한 대한민국에 아주 용한 기도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좀 불편한 얘기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어떤 게 맞을까? 사실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여겨질 만한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맞죠? 부르짖어 기도해라. 또 하늘을 향해 기도해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특별한 방법들. 그것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되나 보다.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성경은 누구를 꼽을까요? 2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만 꼽는 게 아니라 엘리야하고 누굴 것 같아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이 내가 기도한다 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하고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딱 인정한 2사람이 누구예요? 이 2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도 꼽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이 엘리야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렸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남다른 비결이 있었을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엘리야의 남다른 기도 방법 때문이 아니라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늘이 열리고 닫힌 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달렸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가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기를 결정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비를 내릴 마음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하도 기도를 했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속 시끄러워 갖고 비를 내려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할 때는 기도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가서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어 한 가지를 좀 그래서 수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이 표현은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죠?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꾸시는구나.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는 것이고 이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화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실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예요? 특정한 기도의 방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안 해줄 것을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도원 갈 필요 없네. 그럼 기도원 왜 하려고 만들어놨지? 저는 기도원의 부용론이나 기도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원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왔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 기도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기도원에 갈까요? 그렇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금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식은 아무 때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금식하려면 해보세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러면 금식하기가 용이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경우는 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인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 응답 안 해줄 것을 제가 4가지 뽑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무 뿌리를 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내 안에 간절함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 방법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사생결단하고 뭔가 내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의 산물로서 우리가 그런 걸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앉아서 기도해도 되는데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내려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엉엉 울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물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너무 간절해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셔. 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 통성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지. 이래갖고는 기도 안 돼. 저기 어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집중하기 어려우면 거기 가서 기도해. 그러면 집중이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마음이 원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무서운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맹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그 역시 오해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방법에 집착하지 말자. 네. 특별한 방법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요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뭐와 같냐면 저를 보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용돈을 줘보신 적 있어요? 있죠, 그죠? 용돈을 다 줘봤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엄마 나 용돈 줘. 그러면 용돈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런데 애가 용돈 줘. 그럼 뭐라 그래요? 맡겨란다.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 엄마한테 뭘 달라 할 때는 두 손으로 달라 그래야지. 한 손이 뭐야? 다시 해봐.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럼 어때요? 줘요. 한 손으로 달라면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뭘 달라 할 때는 손을 내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손으로. 왜 두 손을 내밀라 그래요? 의도가 뭐예요? 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이 담겨있는 뭐가 더 중요해요? 태도, 공손함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생략을 했지만 자, 기도하는 모습 한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42절로 한번 가보세요. 42절 18장 42절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먼저 그가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했대요?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저를 봅시다. 꼭대기 아니고 그 밑에 중턱에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비를 안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꼭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엘리야가 굳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밑에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날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의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그 자리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는 그들을 뒤로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자세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는 말일까요? 목적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왜?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 기도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고 유창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기도하래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냐? 네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사람들이 지금 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 얘기예요. 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꼭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한 산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42절 중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그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잘해 주십니까? 버리장머리 없이 앉아서 기도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응답해 주지.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엘리야가 무릎 꿇는 이유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겸손. 무릎 꿇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즉 엘리야가 기도하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었어도 권리가 있었어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죠. 우리도 봐봐요. 아이들이 버리장없이 아빠, 엄마 만 원만 줘. 그러면 가끔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맡겨놨냐?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태도로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 같지 않아서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다고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당당함은 다릅니다. 아니 성경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뭘로 오해하냐면 당당함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당함은 뭐예요? 당당한 거죠. 당당함은 우리가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바꾸면 뻔뻔함입니다.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뭐 하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당당함은 뭐예요? 그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자기에게서 찾아요. 담대함은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이 차이예요. 당당함은 뭐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지 라는 뜻이에요.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뭐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다시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구하는 자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요구하는 자세가 뭐라고요? 겸손하라. 겸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요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
끈기 있는 기다림입니다. 끈기 있는 기다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원에게 지금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어요? 비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구름이 보이는지 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원이 뭐래요? 없는데요. 그럴 징조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7번까지 가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이게 딱 7번 하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기도하면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계속 기도하라. 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 안 들어주지? 안 들어주시나? 안 되나?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찾아서 목사님 안 들어주시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가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형님, 형수님 교회 가서 세례 받았다고. 제가요 2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과 형수님을 위해서. 솔직히 한쪽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형님과 형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가? 그래서 낙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사실 반은 포기했어요. 부끄럽지만 반은 포기하고, 그래도 목사의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님 형수님 꼭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수님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였나요 여보? 그죠? 문자가 왔어요. 자기 세례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 이때였구나. 좀 길지요. 20년 넘었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조지 물려는요,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 자기가 죽고 나서 응답받았더라고요. 4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도한 거 혹시 40년 넘은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지 물려는요, 그의 간증을 보면 40년 동안 기도하다 결국 자기 생전에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도 그의 장례식 때.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끈기 있게 기도해요. 끈기 있게. 끈기 있게. 우리가 딴 걸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 자세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이렇게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세 번째 뭐라고요? 끈기 있게 기도해요. 끈기 있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문제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상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어. 하지만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내일 되면 내가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일은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자세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2024년도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